우리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 가지 덕목.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세 가지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는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믿음이 또 잘하고 있는가, 또 소망이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있는가, 또 사랑이 늘어가는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지 등등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만 일단 많으면 되겠다. 믿음과 소망은 좀 없어도 제일 가는 사랑이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굳이 더 중요한 걸 말하자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것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믿음과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왜 하필이면 사랑이 제일 중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 인간이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또 소망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날, 또 천국의 삶, 또 오늘 주제인 이 부활의 그 날을 소망하죠.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라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사랑의 덕목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중에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소망, 우리말로는 바람 이렇게도 말하죠. 많은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바람 다 있겠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 또 취직을 했으면 승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 또 청년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들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나쁘다고 이런 바람은 나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좋은 것이죠. 또 이런 바람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도 받을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정말 최종적인 소망,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종적인 소망, 또 어쩌면 유일한 소망, 그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종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러한 소망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셨어요. 40일. 근데 제자들하고 항상 같이 계셨던 건 아니고 종종 이렇게 시시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신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과 37절을 다시 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좀 더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안식일 그 다음 날 이제 주일이죠. 그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형을 받았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인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체포될 수 있고 크게 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냥 이렇게 닫았다는 뜻이 아니고 잠궜다는 것입니다. 문을 있는 대로 하여튼 전부 잠그고 있었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이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로 오셔서 거기에 서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너무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의 몸은 문 잠궈도 소용이 없어요. 벽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통과. 투명 인간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입니다. 마치 만화나 공상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혹시 이런 만화 보신 적 있어요? 영화나? 저는 어려서 이런 만화를 참 많이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요술지팡이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 주인이 눈을 감고 500년 전으로 가라. 그럼 이 지팡이를 딱 돌리면 500년 전 조선시대 가가지고 막 전쟁에 참여하고 다시 또 돌아오고, 어느 때는 또 아프리카에 어디로 가라. 갔는데 자기가 거기서 추장이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당시로서는 돈 많이 들였습니다. 10,000원. 근데 그게 공상 영화인 줄 알았더니, 공상 만화인 줄 알았더니 실제 있는 일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디서 봤던 만화의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진짜네. 예수님이 그런 몸으로 사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한국 가려면 비행기표 사야 되고 예? 가는 건 즐겁지만 또 얼마나 힘든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근데 이 몸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 깜빡, 저는 사라졌습니다. 한국에 나타났어요. 다시 깜빡, 다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그런 몸으로. 근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 부활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렇게 정말 공상 만화 같은, 공상 영화 같은 이런 것이 실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몸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몸이에요. 지금 이
몸은 안 되죠. 이거 가지고는 천국 생활을 못 해요. 다시 오실 때 얻을 몸은 신비로운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몸으로. 예? 실감이 안 나시죠? 실감이 안 나죠.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니까 믿음으로만 이것은 실감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주님 오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재가 되고 먼지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죽은 자들의 그 썩은 몸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 다음에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몸이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고생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를 그 목사는 교회에서 아프다 그러면 안 된대요.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할까 말까 다 이미 많이 했으니까. 저는 이때 사순절이 되면은요, 이 알레르기 때문에 사경을 헤매요. 그냥 얼마나 힘든지. 지금도 그냥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그냥.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알레르기 약을 며칠 전에 먹었는데 이틀간 완전히 제가 그냥 거의 초죽음 상태. 이것도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보통 부활주일까지 아파요. 그리고 부활주일이 지나면 이제 괜찮은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이게 봄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건장한 청년들이 눈에서 그냥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교회로 오면 제가 속으로만 참 지지리도 못났다. 남자 녀석이 그거 꽃가루에 그냥 그렇게 그걸 못 이겨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제가 그 다음 해부터 바로 저를 향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 다음 해부터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였던 거예요. 해마다 그때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에게 알레르기 걸리지 않는 부활의 몸을 어서 주시옵소서.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영혼은 이미 구원 얻었어요. 천국 생활 경험하고 계시죠? 아니라고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100%는 안 되지만 예수 믿으면요, 보혈로 용서받아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나중에 가게 되는 천국도 있지만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 오시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특권이죠. 그래서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몸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혹시 몸까지 구원받은 분 있나요? 혹시 부활의 몸, 아주 병들지 않는 몸으로 지금 변화된 분 혹시 있나요? 그런 분이 있으면 연구 대상입니다.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몸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몸까지도. 몸은 여러분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몸의 속량, 이 말은 좀 어렵지만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몸이. 영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몸이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몸의 구원은 소망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소망이라기보다도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천국을 얻은 거예요. 근데 몸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 아직 얻은 게 아니잖아요. 몸의 구원 아직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돼? 인내하면서,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실 그 날을 좀 아파도 견디면서, 아프면 막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뭐 이게 훨씬 믿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글쎄 그것도 좀 그런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육신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많이 우리 삶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배고파하고 병들고 피곤해하고 그렇죠. 두려워하고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에게 완전한 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었을까요? 주님 부활하셨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가 않았죠. 오늘 본문 24장,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0절을 보니까 우선 37절에 보면 그렇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분을 보면서 영으로 생각해요. 영으로, 육체가 아니라 영. 이건 부활이 아니죠. 영으로 생각해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제자들 마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데 아니야, 저거는 어떤 영체, 영이야,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야, 유령 같은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책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학 만능 시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학이 참 좋은 것이죠. 과학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그런 영역이 많이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게 뭐 그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과학이나 합리성, 이성을 가지고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책망을 오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만져봐라.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 있어요. 못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이와 같이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 아시죠? 부엌에서 쓰는 도마가 아닙니다. 도마. 부엌에서 쓰는 도마라고 할 뻔했네.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근데 이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에요. 이 도마가 예수님 믿고 부활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인도 저 남동쪽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도
남동쪽에 가면 성도마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또 제가 한국에서 만났어요. 또 야, 멋지게 생긴 분인데 그 교회 정말 도마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예수님의 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 선명한 그 손을 보라고. 그 다음에 내 손을 내밀어, 이제 아까는 손가락, 못자국은 작으니까 이번엔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옆구리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크니까 손을 넣어보라. 도마가 어떻게 넣겠어요? 그냥 거기서 회개하고 깨지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손과 발을 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뵀을 때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면서, 아,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창에 찔리셨구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을 여러분들이 가장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인데 그 몸의 기초는 이 땅의 몸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도 우리하고 완전히 관계없는 그런 몸은 아닙니다. 그 부활의 몸을 우리는 모르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에 못자국이 있었다는 건, 뭔가 우리들도 여기에 몸에 기초해서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수고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많이 있죠, 교회 역사에. 그분들도 천국에서 보면 순교했던 자국이 있을 것 같아요. 영광의 자국이죠. 여기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은 그들의 그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 몸에 있는 자국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다고 하는 영광의 자국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죠. 이 독일어권에서는 본헤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대표적인 그런 순교자라면, 우리 한국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일제에 그 경찰들이 이 나무 판자에다가 못을 수도 없이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안 할 것 같으면 이 못 위를 걸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위를 걷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못자국이 목사님 그 발을 뚫고 위로 올라오고 피가 나고, 그러면서 그 고통의 길을 걸었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알아보기 참 쉽겠다. 나중에 발만 보면 못자국이 뻥뻥 뚫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발자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힘들지만 부활했을 때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어떤 흔적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매맞은 흔적, 상처들. 또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해서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 돌에 맞은 흔적들. 또 여러 교회들을 돌보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던 그런 흔적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한 흔적,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아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부활했을 때 당신이 바울이군요. 왜? 주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는 흔적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조금 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날에는 영광스러운 자욱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 이렇게 말해요. 부활장.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 부활이 좀 잘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디 읽으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또 고린도후서 15장 찾지 마시고, 후서는 15장이 없거든요. 13장까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아주 그 고린도 지역의 그 그리스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게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상급은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대로 다 달라요. 그냥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상급이 없어. 좀 부끄럽게 이제 주님 오실 때 좀 부끄럽게. 그래도 굉장한 은혜죠 그것도.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 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손에 상처가 나고, 이 마음에 상처가 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제자들은 믿었겠죠?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손과 발까지 막 보여주고 못 잡고 다 봤는데 오늘 보면 41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참 만일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냥 돌아설 것 같아요. 이 정도 못 믿는. 근데 또 따져 보면 우리도 이렇죠. 계속 말씀하시고 뭐 증거도 많이 보여주시는데 도대체 안 믿는 거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너무 기뻐도 못 믿나 봐요. 그렇죠? 꿈인가 생신가? 이거 꿈일 거야. 막 꼬집어 보고 그럴 때 있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냥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의 손인데, 발인데, 분명히 육체 같은데, 근데 이거 현실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 앞에서 직접 뭔가 먹어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구나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참 우리 주님이 인내심이 많죠. 우리 같으면 뭐 이런 사람 데리고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여러분, 그래서 아직 많이 믿지 못해도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또 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매일 말씀하시고 이 일로 저 일로 계속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잘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 이제 증거를 더 해주는 거죠.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뭐 거기 지금 생선 구운 게 마침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으사 예수님이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받겠죠. 진짜 저걸 드시나? 아니 안 드실 거야. 그냥 이렇게 놓는데 어떻게 사라지는 거 아니야? 뭐 영이니까 뭐 이렇게. 근데 그래서 어그저그 예수님께서 나 살아 있어. 이렇게 나 생선 먹고 있어. 예. 여러분 부활한다 그러니까 너무 거룩해서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그럼 나중에 뭐 아무것도 못 먹고 영원한 그 천국 생활할 때 부활한 몸으로 생활할 때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뭐 부산 사는 분들은 뭐 생선 못 먹으면 거의 그냥 그 쓰러진다 그러시는데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생선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의 삶이 뭐 이런 생선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먹고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먹고 사는 거 훨씬 더 놀랄 거예요. 더 맛있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게 비현실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진짜 현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벙벙한 세계고 부활했을 때는요 이게 정말 실제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몸, 완벽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비한 몸이 바로 우리의 몸이 될 것이라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두려움 없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생명을 다 바친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거짓 소망, 일시적인 소망을 영원한 소망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종적인 소망, 아니 유일한 소망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부활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들이 마음에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아니 요즘에 이렇게 생활도 어렵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소망이 있으세요? 뭐가 그렇게 희망찬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소망을 나는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비록 내 삶도 매우 어렵고 세상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거나 세상을 볼 때에 소망을 찾을 길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우리들도 주님 오실 때에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 소망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소망이 늘어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